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마음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마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마음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쓰였어요. 마음이 어떤 때는 심장으로도 쓰였고 어떤 때는 그 혼으로도 쓰였고 양심으로도 쓰였고 여러 가지 쓰였는데 마음은 곧 나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다. 마음이 변하면 다 변해요. 그래서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내 마음은 어떤지, 또 우리가 마음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마음을 어떻게 감수해야 될지 이 모든 걸 잘 좀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셔서 앞으로 실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이요. 마음이라면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얘기할까 막막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나 자신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추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트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장. 근데 사실은 심장에서 이게 우리가 생각되고 또 이렇게 느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심장이라는 것은 결국 정서적인 면에서 얘기하실 뿐이지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 머리입니다. 머리. 이 생각하는 기관인 머리에서부터 우리가 감동이 되고 깨닫고 또 결정하고 하는 것이 다 머리에서 합니다. 마음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세 가지. 지정의가 있거든요.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요. 이게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혼적인 이 세 가지 기능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행동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장래라든가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지식적인 기능,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또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옳다 그러다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일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내가 일을 하면 결과는 어떻지, 또 안 하면 어떻지 하고 여러 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제 감정이 역사합니다. 감정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까? 아니면 잘했다고 할까? 또 내가 이 기분은 좋을까? 여러 가지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패스하면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가 발동합니까? 의지가 발동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다. 나에게 이것은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다 유익하다. 내가 힘들어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의지가 발동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겪으면서 우리 의지를 통해서 이제 어려워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뭐 가정생활하든지 또 직장생활하든지 때로 힘들잖아요. 그럴 때도 이것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결단을 가지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결단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의는 딱딱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해가지고 마음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행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함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힘든 일일수록 많이 고민하고 또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또 어떤 때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하려고 하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제 이 지정이가 같이 이제 합력해가지고 이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 이렇게 다 생각을 해봅니다. 깊이. 그러다가 결국은 이것은 신들도 하자 이렇게 이제 의지가 활동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세 개가 합해가지고 그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걸 할 때 어렵겠구나. 또 내가 많은 또 희생도 필요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게 돼요. 그럼 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지정의가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지정의가 합력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느냐? 심히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게 되느냐?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잡힌 자가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같이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마음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뭐 물론 판단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건 뭐 누구나 다 하겠죠. 그런데 항상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즐겨 행할 수 있고 그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마음도 주장하시면 우리가 힘들지 않게 그냥 즐거워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참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 좀 도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힘들어서 일하고 나서 그냥 그걸 전부를 다 바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너무 좋은 날이고 또 이제 쉬기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귀한 시간을 쓸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일을 억지로 합니까? 아니죠.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꼭 반드시 교회장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이 그냥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그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11조도 준비하고, 감사님 준비해서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버는 돈을 아낌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이 뭐 그냥 주저없이 그냥 다 하게 되고, 또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되냐 하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돈 준다고 되겠어요? 이것이 누가 뭐 이렇게 부추긴다고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상태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으로서의 마음을 가진 그 상태. 하나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후의 마음의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마음을 보이시오. 그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주관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그러니까 자연인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 성경에 보니까 항상 싸운다 되어서 전쟁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터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마음 안에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마귀가 주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 거짓 아비가 그래. 그래서 마귀가 주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또 창조물이 되시는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간과치 아니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또 말씀 가운데 변화시키고 또 은혜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되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그런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본래 우리는 마귀 것이었어요. 마귀 것.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그 마귀 안에 있던 우리를 빼내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요, 싸움.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걸 몰랐지만은
이 마귀와 하나님 간에 싸움이 있어가지고 결국 하나님 이기셔가지고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뭐 전도받아서 나와서 이렇게 믿고 싶어서 이렇게 먹고 뭐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절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과정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천국 가기까지 저절로 우연히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 안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라고 골로새서 1장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그렇지 않겠죠. 왜냐? 뭐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과 원수관이지고 또 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왜 그래? 그렇게 잘 뭐가 필요가 있어? 그러고 그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들은 모르겠지만 그들 안에 이미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악한 영이 주장하는 대로 항상 하나님에는 싫고 하나님 믿겠다 하는 마음도 없고 또 성경이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건 자기네들은 알아서 알지 나는 관계없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게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하나도 경외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결국 원수된 그런 삶을 살고 그 외에는 다른 건 할 수가 없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인 것에도 그들은 모르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자기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산다면 벌벌 떨고서라도 빨리 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원죄로 인해서 그들이 죄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좋고 그게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겉은 멀쩡한데 뭐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멀쩡한데 왜 저렇게 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들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죄 짓는 일에 발이 빠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발이 빨라요?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발이 빠른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은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좀 세상 것 많이 갖고 하는 그런 죄 짓기 쉬운 그런 길에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어요. 악한 영이 잡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초이스냐?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이유가 없어요. 또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해서 아담이 잘못해서 결국은 그 가운데 지금 이렇게 피해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죄가 지어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고 한다면 괜찮겠는데 우리 인생의 조상이 되는 아담이 범죄를 하는 이유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선택이 없이 그냥 그런 위치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들입니까?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항상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 이렇게 받아가기만 해도 그것도 감사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뿌리치고 가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그들 안에 유혹하고 그들을 이렇게 항상 사로잡아가지고 엉뚱한 길로 데려가고
또 생각하는 것도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선한 것을 생각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왜 생각만 하면 이렇게 남을 싫어하고 또 악한 생각이 들고 또 남에게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들고 또 미워하고 이렇게 험담을 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좋아할까? 왜냐하면 그런 것에 그냥 유스트가 됐고 그것을 자꾸 따라가나?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뭐 자주는 않겠지만 가끔 실족해서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왜 저 사람이라면 그렇게 준 것도 없이 미운가? 그 내가 지금 상당히 괴롭죠. 어떤 사람이 미워요. 우리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예를 든다면 우리 또 성도들 중에 하나가 저 사람만 보면 그냥 세상 말로 밥맛이 떨어지고 싫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일도 없는데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 한마디 해도 고운 말이 나갈 수가 없죠. 싫어. 그냥 무조건 싫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 좋아.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잘해준 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좋아. 그냥 보기만 하면 기분 좋고 밥도 사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라도 그런 대우를 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럴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요 참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될 그런 지혜예요. 뭐냐?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없으면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아요.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나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좀 잘못했어. 그게 여기 각인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기만 하면 싫고 그냥 미웃고 그걸 지워버려야 돼. 그걸 지워버렸어야 되는데 안 지운 거야. 그걸 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은 잘하더라도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 보면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퉁명스럽게 나고 싫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빨리 제해야 된다고 그러겠어요. 제해야 된다. 제해하는 거 우리가 못해요. 이미 여기에 각인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누구든지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해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고 그것도 안 되냐?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게 주신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족 간에도 그래요. 가족 간에도 누가 좀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미운 거야, 그냥. 형제들 아니죠. 그래서 형제들이 잘 싸우다니.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진짜 그게 가장 정도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복된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걸 빼놓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말한 것, 상대방이 말한 것, 또 나에게 그 행한 것, 그것이 여기 각인돼가지고 그거 보기만 하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해결을 못해요. 우리 자신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걸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게 보여, 금방.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고역인 거야.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뭔지도 잘 몰라. 근데 나의 안에는 항상 미움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손해보는 거야? 내 안에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이 더 손해야. 저 사람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미워한다는 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 별로 피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항상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 누가 손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라. 용서가 안 되냐?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욕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라. 그러면 왜 잘해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하다 보면 저절로 녹아져요. 누가 녹아져? 상대방도 녹아지고 자기도 녹아져. 둘 다 녹아지게 돼요. 사람 안에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사랑한 사람이 먼저 유익을 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손해보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겠어요? 이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상외로 너무너무 많아. 세상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그 우리 같은 성도들 안에서도 저 사람은 싫어. 말도 하기 싫어. 남은 모르지. 내가 혼자 생각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에 문제가 돼. 내가 마음도 편하지 않고 내가 건강에도 문제가 돼. 그러니까 절대로 유익함이 없어.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물리쳐야 돼. 그래야 내가 일단은 유익함을 보고 내가 일단 굳게 설 수 있어. 바로 그것을 누가 지금 노리고 있느냐?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너 기분 나쁘지? 그래. 저는 너보다 훨씬 형편없는 사람인데 너에게 대해서 무시한 말을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속언들이고 해주는 것이 누가 해요? 마귀가 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미움이 나갈 때 왜 나가요? 우리 안에 마귀가 그 이간질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누굴 닮았어요? 마귀를 닮았어. 그러니까 저절로 저주하는 말, 싫어하는 말, 그냥 미워하는 말, 그게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봐야 되는데, 마음은 뭘로부터 더러워지느냐, 뭘로부터 잘 되느냐? 생각.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도 생각이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도 생각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생각을 하느냐요. 선한 사람은 선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은 우리 자신이 바꿀 수가 없어.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고쳐주셔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첫째 들어오셔가지고 역사하셔서 악한 그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만들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서 뭐가 변화되냐? 우리 영혼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후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도 변화되고 모든 게 다 변화돼서 신앙생활 이렇게 오늘날까지 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주셨으면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이렇게 죄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하는 마음, 저주스럽던 이런 마음, 이 마음을 다 해결해 주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고, 솔직히. 근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후딱 그냥 변화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듭났다 아니에요. 거듭났어.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이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 이렇게 잘못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도 하고 그러나,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왜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우리 상태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우리 심령인데 왜 그런 게 나가느냐? 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왜 그런가? 사단의 사조, 사단의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악한 것이 돌아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또 사로잡으니까 그렇게 하도 말 수가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쉬운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악한 말하고 미움이 나오고 이런 게 다 나왔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그거 있기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야. 그렇죠? 미워하는 거, 누구에게 욕하는 거, 그런 건 절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본래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내 안에 마귀가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주 쉽게 제가 다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번쩍 나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마귀 노릇 하고 있구나.
이거 빨리 몰아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안 들으면 여러분들 신앙이냐 아니에요. 이거 심각하구나.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자, 요즘 영화가 유행하는 영화가 뭡니까? 아주 인기 있는 영화가 뭡니까? 예? 그 깡패 세계에 있는 그런 그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영화들은 아주 요즘 인기예요. 근데 거기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나오는 말들 다 보면 아주 전부 쌍말이에요. 그냥 쌍말. 근데 그걸 보고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인기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럼 뭡니까 그게? 나하고 같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들고. 그렇게 쌍말.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네가 대신 해주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는 얘기지.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이 거칠고 쉽게 욕이 나오고 하는 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마귀가 벌써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알고, 아,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이거 빨리 기도하면서 이거 완전히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면 이것저것 불불 가리지 않고 막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화났을 때 이미 컨트롤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아, 그래, 이거 아주 내가 너한테 역사하는 좋은 기회다 하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때부터 가라고 성경, 참으라. 참아도 잘 안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잘 살펴봐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어떤 말을 하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고 악한 것 편에 있는가, 그것도 분명히 금방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그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물러가라고 권리치고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그걸 품고 하루가 이틀가 그냥 1년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손해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삶을.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행하면 저절로 다르게 돼 있어요.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아주 그건 원리예요. 원리.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 상태를 잘 분별하게 되면 죄를 지키기 전에 그 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없애야 되겠다. 한 사람은 앞으로 지을 죄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미움은 뭐라고 했어요? 살인죄라고 했어요. 왜? 미움을 빨리 제어하지 않으면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살인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싹이 날 때 그걸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그냥 계속 키우는 게 뭐예요? 미운 생각을 할 때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 살인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미움이 들어올 때 빨리 그걸 제어해야 돼요. 잘 제함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 이거 뽑아주세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주님 뽑아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주시는 교훈.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건이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이겠습니다. 목요일. 그래 유언절 만찬을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을 이제 하는데 처음에 만찬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세족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하나 나를 팔리라. 주님이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 중에 나를 하나 팔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 도망가리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서 도망가죠. 그러자 베드로가, 제일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는 대로. 그래? 너 그런 말 하지 마. 너 오늘 밤 분명히 닭이 세 번 오기 전에, 닭 울기 전에 세 번. 네, 닭 울기 전에 세 번, 닭 울기 전에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것만 봐도. 자,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다 이제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러겠습니다. 나도 절대로 주님은 버리지 않고 내가 죽을 전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들이 그렇게 한 얘기가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그 순간에 그들이 그렇게 한 얘기가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진심이에요. 진심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 주님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갔어요. 그러자 나중에 닭이 울을 때 그때서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해결했죠.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약하니까. 뭐가 약해요? 믿음이 약하고 결단이 약하고 신앙이 약하니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졌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하냐? 내가 이제 곧 잡힐 텐데 너희들 위해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여덟 제자는 여기다 놔두고 거기 중에서 또 뽑아가지고 수제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또 이제 더 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또 당부를 했어요. 너희들은 좀 깨어서 기도해 주라. 내가 심히 마음이 지금 권고하다. 그러시고 주님이 이제 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셔 보니까 1시간 기도하시고 오셔 보니까 다 끄고 자고 있네요. 그냥 그들을 깨웠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서 또 가셨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또 자. 또 3번. 그리고 결국 나중에 주님이 이제 다 끝났다. 그러고 가셔서 이제 결국은 잡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경우를 이제 다 당하시고 그러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두 분을 깨워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참 육신이 연약해서 자고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건 뭐야?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떠나거나 하는 이 모든 게 다 시험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다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하셔서 그들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냐고 기도하라 했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시험 들지 않게 깨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만큼 기도합니까? 그럼 안 하니까 우리 시험 들고 안 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죽 잘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주님도 이해를 하세요. 육신이 약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그런 그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곤하거나 또 근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근심도 하고 두려움도 하고 두려움도 또 느끼게 되고 그리고 피곤하니까 또 자기도 해야 되고 이게 육신이 연약하네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 영적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또 여들이 영적으로 강건하면 이런 모든 육신의 연약함도 다 커버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못해 이렇게 해보면 끝나는 거야. 근데 육신이 연약하지만 주님 나에게 힘주세요. 내가 오늘 철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2시간 최소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어떨까요? 할 수 있게 될까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연약한 거 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라.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주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실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좋은 예가 지금 베드로가 후원장단 했지 않습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거기 가서 실족하지 않냐고 하려고 했더라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왜? 그런 힘이 없었거든. 영적인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나도 그렇게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영령을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키워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마음이 아무리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철야기도도 하고 싶고 뭐 금식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고 하지만은 남의 보니까 그렇게 하는 은혜 받고 복 받고 다 하는 걸 보고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게 되느냐 아닌 얘기예요. 왜 안 되느냐?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면 영적인 힘이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만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냐?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건케 하고 마음을 올바로 쓰고 마음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영역이 필요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항상 붙들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말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과연 여러분들이 믿음 또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한번 욕을 했을 때 나도 해주고 싶고 금방 나아오. 이거 멀었어요. 우리 다 멀었어. 길이길이 참으면서 웃음으로 대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참 영역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뺨을 치든지 그래도 우리가 그 상대 웃으면서 당신 실수였습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되지요. 또 당신 그러나 나는 당신을 때리지 않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 참 그 사람은 귀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지 이유 없이 뺨을 맞았다고 하여 여기서 그냥 불이 나겠죠. 여기서 불이 나고 한번 쥐어받고 싶고 그러겠죠. 그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화날 때도 많고요. 성질내기 싶을 때도 많고 속시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악한데 그럴 때라 할지라도 지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은 뺨을 때리든 뭐하든 끝까지 참으신 분인데 나는 요거 갖고도 못 참냐? 그렇게 우리 안에 참 책망을 하시면서 다 견디시고 이기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